지난 시간에 살펴본 49장은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한 축복의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12아들들에 대한 각각의 축복을 기록한 후에 성경은 오늘 본문에 매우 의미심장한 이 말로 이 축복의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28절 말씀이죠.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라는 선언이에요. 여기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라는 이 말은요, 매우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어쩌면 49장의 이 모든 축복을 이 한마디로 정리해놓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라는 이 말은 매우 우리에게 오해되어지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마치 각 사람의 정해진 복의 분량이 각각 다르다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자가 가진 어떤 잠재력, 어떤 가능성, 아니면 각자의 행위에 근거해서 자등적으로 축복하였다라는 말처럼 이해되어지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그게 전혀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복은 하나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12명이 각각 다른 각자의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이 12명이 이룰 이스라엘의 12지파, 즉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함께 받는 하나의 복으로 죄로 인해 저주받은 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바로 그 구원 계획, 바로 이것이 바로 49장에 소개된 이 복의 실체라고 했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말로는 분량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는요, 분량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8장에 분량이라는 이 단어와 이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이 축복이라는 두 개 단어는 원문에서는 똑같은 하나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각 사람의 축복대로 축복하였더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 12아들들 모두 다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것 전제하에 각 사람에게 축복했다는 이 말이죠. 이 말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각기 맡은 역할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루벤과 시몬과 레위처럼 인간의 죄성과 그에 따른 인류가 받아야 할 그 영원한 저주의 운명을 철저하게 보여주는 그 역할을 맡기도 하고, 또 유다나 요셉처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역할을 맡기도 합니다. 또 스불론과 이사가는 초림의 메시아로 인해 주어질 그 안식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모습으로, 또 단과 갓과 요셉의 이 전쟁 이야기는요, 메시아의 재림 때 있을 심판과 마지막에 있을 이 전쟁을, 또 아셀과 베냐민은 최후에 이렇게 누릴 이 승리의 이 기쁨을 보여주는 역할이었다고 했죠.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요, 유다나 요셉이 도덕적으로나 인성적으로 더 탁월해서 그들은 더 특별한 인물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그들의 실제 역량은 앞선 형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에 대해서 그동안 공부해 와서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는 요셉을 돈을 받고 노예로 팔자고 제안했고요. 또 아들을 지키려다가 자신의 며느리 다말엘보다도 의롭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로 다른 형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읽어내지 못하는 이 성품의 소유자로 자라나죠. 그러니 사실 이것은요, 누가 좀 더 나아서, 그래서 좀 더 나은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스불론이나 갓이나 아셀은요, 다른 형제들은 이 시몬과 레위보다도 그들은 좀 더 거룩하게 살아서 더 나아서 이런 축복을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사실 12명 모두가 자신이 가진 이 실제 성적표와는 비교가 안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선언한 후에 하신 이 말씀, 마지막으로 주신 이 말씀이 가지는 이 영적인 의미, 여기에 담긴 메시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원문 그대로 우리는 읽고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각 사람의 축복대로 축복하였더라. 사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말이 가지는 성경적인 의미, 우리에게 전달하는 영적인 메시지, 이 의미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의 선언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아니, 늘상 이 선언을요, 내 삶을 향해서 계속 되뇌이고 선포해야 할 말씀이란 말입니다.
각 사람의 축복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했다라는 이 말요. 여기 각 사람의 축복대로라는 이 말을 보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는 다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신의 제어하지 못한 이 정욕 때문에 장자의 명분과 위신을 잃고 그렇게 살아갔던 루벤도요. 자신의 불같은 기질을 제하지 못한 채 감정을 폭발함으로 자신의 지파들과 함께 모여 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야 했던, 그렇게 살아있던 시몬과 레위도, 다른 이름 있는 지파들처럼 형제들 사이에 비중 없이 살아간 그런 다른 아들들도 사실은 모두 다 축복받은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이들 또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시하는 이 역할을 담당했고 결국 이들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셉만이, 유다만이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축복을 선언한 후에 이걸 오해할까봐 이 중요한 마지막 선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신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세상적인 높은 지위를 가지고 또 11번째 아들이지만 당당히 장자의 명분을 받아서 두몫을 척 받고 있는 이 요셉을 보면서 또 자신들보다 더 길고 더 화려한 축복을 받고 형제들 중에 실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이 유다를 보면서요.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제가 이걸 묵상하며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자신들이 받은 복이, 자신들의 처지가 유다와 또 요셉과 비교해서 우리는 그거보다 못한 인생, 못한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말입니다. 왜 이런 상상을 해보느냐 하면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나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죠.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같이 예수를 믿어도요, 똑같이 사는 건 아닙니다. 좀 더 나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좀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나보다 훨씬 더 앞선 사람들을 보면 내가 받은 복은 뭘까? 나의 삶이, 때로는 나의 인생이 그들과 비교해서 초라한 듯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삶,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삶이 복되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데 사실은 나도 그걸 믿고 있는데 그런데 실상 우리는 늘 내 주어진 삶, 내 현재의 삶이 전혀 만족스럽지가 않죠.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에 우리는 집착하기도 하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채워보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복된 시간들을, 이 영적인 신앙생활들을 거기에 다 써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길에 대한 아쉬움과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후회와 집착을 가지고 우리의 이 복된 시간을 다 그렇게 허비하며 살아간단 말입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나에게도 저 사람처럼 저런 환경이 주어졌더라면, 하나님 나에게도 저런 복을 좀 주셨더라면, 나에게도 저런 것이 있었다면, 내 인생도 하나님이 저렇게 조금만 풀어주셨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면, 항상 우리는 나와 다른 그 요셉의 축복을 보는 겁니다. 유다가 받은 그 복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다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받은 복, 내게 맡겨진 그 다른 형태의 그 축복, 그 복된 역할을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저는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계속 이 본문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분명 이 축복을 주셨는데 나의 축복은 무엇일까?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그 축복에서 내가 맡은 역할, 목회자로서의 내 복된 이 축복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뭘까? 그런데 아무리 내 목회와 내 삶을 봐도 내놓을 만한 그럴싸한 축복의 이 역할이 없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개척을 시작하면서 저는 그 분명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 역할을 감당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 역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갈 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내 목회를 통해서 이걸 보여주는 게 나의 이 복된 역할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수적인 부흥이 아니라 영적인 부흥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건강하고 좋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걸 보면서 봐라, 모든 것이 안 된다고 하는 이 환경 가운데, 개척은 힘들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 이렇게 이루신다. 이것을 내 삶으로, 내 목회 결과로 보여주는 것이 나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순종해도 힘든 건 힘들더라는 거죠.
뭔가 내 역할은 이거였다라고 증명해 보일 만한 가시적인 그런 결과들이 없는 겁니다. 내가 상상했던, 내가 기대했던, 내가 기도하며 준비했던 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죠. 자신감이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점점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니 자존감이 떨어지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이 가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저분들은 아니 어떻게 저렇게 목회를 잘할까 이런 생각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한 번씩 기웃기웃거리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런 것이 없어서 안 되나? 강력한 카리스마나 강력한 기도 운동이 없어서일까? 좀 체계적인 제자 훈련이 있으면 될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면 될까? 가끔씩, 아주 가끔씩 순간순간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부흥의 근원적인 동력이 아님을요. 그런데 알지만 현실을 보면 그런데 힘이 빠지는 겁니다. 개척하신 목사님들이 서로 돕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만든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 거기서 계속 그 글들을 서치하면서 보는 겁니다. 거기서 저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힘들게 목회하는 이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걸 읽으면 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마음이 다 잡아지는 겁니다. 아, 저렇게 힘든 가운데도 묵묵히 걸어가고 목회하는 분들인데 나는 정말 양반이구나. 나는 정말 복받은 상황에서 출발했구나. 그래서 또 힘을 내는 거죠. 그러다가 또 다른 누군가는 개척을 해서 얼마 만에 이렇게 교회를 성장시키고 이걸 부흥했더라는 이런 기사들, 이런 내용을 보면 또 참 마음이 가라앉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겁니다. 시기해서가 아니라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내게 뭐가 문제일까? 이런 마음이 착 가라앉는 거예요. 부흥은 고사고 한 명씩 어떤 오해와 이런 것들로 떠날 때마다 나는 참 목회 능력이 없는 걸까? 나는 목회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었을까? 이렇게 헤매고 방황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알아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 부흥하고 성장해서 다 큰 교회,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명을 받고 주의 종의 길로 달려가는 이 모든 목회자들이 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적인 이 부흥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그저 각자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에 순종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길, 자신에게 허락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다 보이지 않아도, 지금 이게 뭘까 우리가 다 알 수 없어도 선하시고 신실하신 그분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고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각 사람에게 주신 축복의 길, 그 복된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주어진 환경을 보면서 힘이 들고 자신감이 떨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는요, 나에게 주신 그 복된 나의 분량, 나의 이 역할을 이렇게 놓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의 역할에, 그들이 가진 그 삶의 그 복에 기웃기웃거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 복된 그 역할을, 그것을 완전히 잃어버리고는 한참을 헤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역할을 보며 부러워하기도 하고 비교하며 의기소침하고 낙담하고 우울해하면서, 그러니 그런 인생이, 그런 삶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런 신앙생활이 기쁘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도, 신앙생활 하는데도, 복을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도 즐겁지가 않는 겁니다. 전혀 행복하지가 않는 거죠. 과연 나에게 주신 내 분량, 그 복에서 내 역할은 무엇일까? 저에게는 이게 지난 개척의 시간들 속에 있었던 그 고민들을 통해 점점 분명해지고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내 바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비록 그것이 정말로 순수하고 신앙적이고 좋은 목표였을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목표와 그 계획이 선하시다는 것, 그분의 그 일의 진행과 그 시간과 그 방식이 더 선하시다는 것, 더 완벽하다는 걸 고백하는 삶,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도들과 함께 아파하고 고민하며 때로는 시행착오를 거치기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 안 풀려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신다는 것, 여기에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내 삶으로 보여주고 내 삶으로 전하는 것, 이게 이 축복 속에 제가 맡은 역할이 아닐까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역할을 감당하려면 저의 삶에도 그리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제가 기도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계획했던 대로, 믿는 대로 기도하는 모든 것이 척척 다 해결해지면 어떻게 이것을 전하며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냐 말이죠.
어쩌면 이것이 저의 분량, 저의 역할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이면 다 된다는 것. 복음은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진짜 보여주는 삶. 이 복음, 내가 받은 이 구원만으로 충분하다고, 아니 차고도 넘치는 은혜라는 걸 정말로 고백하며 사는 삶. 큰 목회만 성공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축복된 삶이 아니라 작은 목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 그걸 믿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정말로 믿고 그래서 정말로 기뻐하고 정말로 만족하고 정말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복된 내 사명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예, 때로는 아슬아슬한 줄타기인 것 같기도 하죠. 사실 늘 불안하고 쫄깃쫄깃한 긴장이 떠나지 않는 삶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절대로 거기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사실은 그 줄 위에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내가 그 줄을, 그분을 내가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분이 내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요. 그것이 진짜 우리가 받은 복 아닙니까? 이미 우리가 들어가 있는 그 복인 거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복만이 가장 좋은 복이 아닙니다. 모두의 역할이 다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모든 인생이 다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두에게 복을 다 선언하신 후에 각 사람의 축복대로 축복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에 승동교회라는 100년이 훨씬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미 100주년이 되어서 나온 회보를 제가 보았어요. 20년이 훨씬 더 지난 일이지만 그 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는 한국 초기의 선교사들 하면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이런 비교적 이름이 잘 알려진 선교사님들만 기억하지만요. 사실 이들보다 수백 배 더 많은 선교사들이 초기 한국 선교에 동참하고 한국 교회를 세워갔던 거예요. 그 회부에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신학생인 저도 알지 못하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어요. 젊은 부부와 두 어린 아이를 데리고 한국 땅을 밟은 선교사님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 선교사님이 풍토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설상가상 부인 선교사님이 폐결핵으로 더 이상 선교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결국 본국으로 송환이 되어 돌아가시고 폐결핵으로 이 두 아이는 다른 곳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은 요양원에서 결국 눈을 감게 됩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남겨둔 채 말이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 머나먼 조선 땅 낯선 곳에 와서 여기서 남편을 잃고 자신은 폐결핵에 걸려서 격리되어 있고 사랑하는 두 아이들은 부모를 잃고 이제 고아가 되어서 남의 집에서 자라야 하는 바로 이 상황 속에 자신의 병실에 누워서 창밖 먼 하늘을 바라보며 이 선교사님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그러면서 그들의 수고로 그들의 희생으로 오늘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바로 그런 글이었어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가정이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선교사님보다 훨씬 못한 그런 복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아펜젤러나 언더우드가 더 나은 축복을 받았다면 그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에 와 순교하고 헌신한 다른 선교사님들의 인생 그 삶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대동강에 도착하자마자 성경책 하나를 건네고는 그 자리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이게 그가 행한 모든 일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4명의 선교사님은 그 땅에 도착하자 제대로 된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순교당하셨습니다. 그분들은 다른 선교사님들보다 더 못한 역할을 맡은 겁니까? 더 못한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그분의 당대만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말대로 낭비같이 보이는 사건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건네준 그 성경을 통해 한 사람이 회심했고 그 회심으로 조선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엘리엇 선교사님과 4명의 선교사님의 이 순교 때문에 그 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시 이곳을 향해 헌신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 온 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분들의 순교, 그분들의 죽음은 결코 애석하거나 아쉬운, 억울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부족한 복, 결코 아쉬운 역할 엑스트라의 단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이 그분들을 각
그분들 각자를 대상으로 쓰셨던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에서 각각의 주연의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조연이나 엑스트라는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시나리오에서 다 주연인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나의 시나리오가 다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이 한 절에 담긴 하나님의 선언인 겁니다. 너는 내가 쓴 나의 시나리오의 최고의 중요한 주연이다라는 것.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 각자가 살아내야 할 삶이 있는 겁니다. 이걸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명이란 선교사나 목사가 돼서 내 삶을 머나먼 오지의 부족들을 위해서 일생을 다 바치고 헌신하고 고아원을 세워 평생 고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만이 소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내야 할 내 삶의 환경, 내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 하나님이 살아라고 주신 나의 분량, 내 역할을 해내는 것, 이게 소명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이 땅에서는 전혀 축복처럼 보이지 않아도 고통스러운 삶일 수도 있습니다. 늘 재정적인 어려움에 허덕이고 그것이 늘 나의 발목을 잡기도 하고 평생 건강이라는 이 문제가 내 인생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내 아픈 가족사일 수도 있고 구질구질한 내 삶의 환경일 수도 있고 떨쳐내보고 싶지만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나를 괴롭히고 있는 나의 깊은 상처와 내 쓴뿌리와 내 연약한 기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그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향해 세우신 그 계획, 그 시나리오가 있다는 걸 믿고 그것과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시간까지 말입니다. 늘 뭔가 조금씩 부족한 그 자리요. 분명히 결핍된 그 삶의 자리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이 고백을 하고 이걸 믿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소명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들은, 그 삶의 환경들은 모두 다 다른 겁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할 그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 각각의 다른 부족함이, 그 다른 어려움과 환경이 우리가 맡은 각각의 다른 역할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귀하지 않는 인생, 복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인정이 되고 이걸 믿을 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역할대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복된 역할이자 그것이 바로 축복인 거예요. 누구는 선교지에서, 누구는 이 부산 땅에서, 누구는 부자로, 누구는 가난하게 살아가면서, 누구는 주신 건강으로, 누구는 주시지 않는 건강으로요. 그것이 무엇을 이룰지 우리는 지금 다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걸 믿고 내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지금 해 나가는 겁니다. 그걸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만이, 부자만이, 이 땅의 평안한 환경 속에 있는 삶만이 결코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명 안에 살아가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거예요. 딱 100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생의 전부라면 부자로 좋은 환경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복이겠지만, 그러나 지난 금요 기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곧 떠나야 할 이 땅에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나그네로 잠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아라고 주신 그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이 지금의 불행은 불행이 아닌 겁니다. 이 불행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하는 것, 더 깊이 만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쓰신 그 시나리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초라한 인생은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초라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내 역할, 내 사명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니 늘 내 인생이, 내 삶이 무의미한 시간이고 초라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가장 축복받은 목회자, 축복받은 사역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성공적으로 개척했으니까요. 그러나 실은 우리는 바울의 사역 그 전체, 바울의 신앙생활 그 전체를 다 깊이 보지 못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의 번성을 다 보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났어요. 그가 마지막에 마주한 것은요, 불안한 교회 상황이었어요. 로마의 이 박해는 갈수록 심해지고 이를 틈타 이단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교회는 흔들리고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상황이었어요. 바울이 직접 세웠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의 속에 배교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내외적으로 일어나는 이 교회의 고난과 박해로 그 풍전등화 가운데 있는 이 교회를 보며 그렇게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 사역 내내요, 이게 그의 서신서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늘 승승장구하고 승리하며 사역의 승리, 목회의 승리만을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평생 그를 괴롭히며 따라다니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었고요. 늘 자신의 사도권과 목회권과 리더십에 대한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에 대해 돌아다녔던 무수히 많은 모욕적인 오해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울의 분량, 그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업적, 그 결과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그 상황 속에 살아갔던 바로 그 삶 때문에 그는 가장 축복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자신의 역할, 자기의 주어진 그 축복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안락한 왕궁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의 찬란한 신앙의 시간들은 다 광야였습니다. 다윗은 그 광야의 시간들을 결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롯이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을 받으며 자신 속에 스물스물 기어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비교의식과 낮은 자존감과 싸워가며 그때 자신이 해내야 했던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살아내야 할 그의 복된 역할이었어요. 바로 그 광야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광야의 그 시간들을 저주의 시간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를 기다리며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야 했던 그 기다림의 삶을, 야곱의 그 험악했던 130년의 그 삶을요, 요셉의 그 억울했던 그 삶의 시간을 저주의 시간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 모든 시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의 삶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쓰신 그 시나리오 속에 자신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가지고 살아간 축복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왕으로서, 부자로서 높은 자리에 거부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시간들을 제대로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현재 누리고 있는 나와 다른 그 축복 때문에, 나와 다른 그 삶의 환경 때문에,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 분량 때문에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그 복된 길, 내 역할, 내게 맡기신 그 삶의 분량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 쓰신 그 시나리오, 그 속에 나에게 맡긴 그 주연의 역할요,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지금 이 시간 속에서의 그 역할이 이 땅의 눈으로 보면 주연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집중하고 나만을 보고 계십니다. 나를 주인공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이, 이 환경이 지금 내가 살아내야 할 내 삶의 분량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살아내야 할 그 삶을 살아내십시다. 다른 사람, 다른 환경,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말고요, 내게 맡기신 그 축복의 역할,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십시다. 이게 바로 나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우리 각각의 축복대로 이미 우리를 축복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 시나리오를 쓰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받은 나의 이 복된 역할, 이 복된 삶을, 이 축복된 소명을 이제 축복으로 받아들이시고 이걸 받들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나의 분량, 나의 역할이 있어요. 내가 살아내야 할 내 삶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초라한 인생, 이류의 인생, 실패한 인생, 엑스트라의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신 그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라고 주신 그 삶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 모두는 다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요셉의 축복과 유다의 축복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축복에, 다른 사람의 분량과 그 역할에 내 자존감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축복이고 내가 살아내는 이 시간이 축복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그대로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주인공으로 세우신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선하시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이것을 믿으며 고백하는 삶,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이 고백과 몸부림치며 싸우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복되다고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시고 부탁하신 그 삶을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주인공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다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축복으로 고백하며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